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그 사명과 공로를 가장 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들을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다 해서 복된 말씀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4권이 들어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복음서 중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 한 6시간 정도를 7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전체 중에서 1장은 아주 일화가 많은 그런 성경 중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이야기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항상 남편 구원 문제를 놓고 밤이나 낮이나 노심초사하며 늘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교회를 나가준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살을 꼬집어 뜯어보기도 하고 얼굴을 때려봐도 분명 이건 생시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던지 여하튼 첫 번째 교회에 가게 되면 설교를 들을 텐데, 그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설교가 관심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평상시에 예수 믿는 걸 싫어했고, 당신은 친척 집에도 잘 안 가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다길째 꺼놓고 잘 멀리도 안 가고, 같이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밥 먹으러 바깥에 잘 안 나가고, 늘 교회만 했던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하고 드디어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갈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날 설교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가끔가다 그의 아내는 누구인데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또 설상가상으로 다 안 읽었습니다. 10장인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니 대체 여기 14대는 무슨 상관이 있고 바벨론은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무슨 어디로 14대 이게 도대체 무슨 순간이란 말이야. 이 구약성경은 39권 929장 23,214절이 있고, 신약성경은 27권 260장 7,959절이 있어서 도합 66권 1189장에 31,173절이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왜 이 마태복음 1장이냐. 설교 듣는 내내 남편이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눈치를 계속 보고 헌금도 못 드리고 그저 그냥 남편이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무슨 은혜를 받은지 모르고 당신을 그렇게 예배를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고 눈을 감고 있는 거. 자세히 쳐다보니까 나중에 눈 뜨는 거 보니 눈이 벌겋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매주 교회를 갑니다. 헌금을 챙기고 주일을 기다리고 같이 가기를 종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밥 먹을 때도 쭈글쭈글 기도도 합니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당신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당신 교회 나가서 그 설교 듣고 어떡할까, 내가 바짝 긴장하며 난 죽었다 했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냐 했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사람이 낳고 했다는 얘기는 죽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나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죽을 준비가 됐냐는 겁니다.
평생 날 믿어준 당신에게나 나를 따라준 아이들에게 나는 면목이 없이 나는 과연 그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나 자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지 그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붙여 말하는 겁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하는 것 보면 뭔가 있기는 있다는 거지. 당신도 성질도 있고 친정도 잘 살고 여러모로 보니까 여러 가지 갖춰진 사람인데 내가 어떤 때는 억지를 부리고 남자로서 깡짜를 부려도 모른 척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뒤에 가서 울을 망정 백엠집에 젖도록 울면서도 끝까지 참는 것 보면 뭔가 있긴 있다 말. 그래서 사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안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 나이에 대해서 안 되게 싶은 내가 먼저 교회 나갔는지, 오늘 말씀에 들어보니까 용서했다고 그러고 축복했다고 하고 기도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뭐죠?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린 설교를 들으면 그날이 은혜로웠다 안 했다, 오늘 말씀 좋았다 나쁘다, 본문이 좋았다 나쁘다 꼴았다 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도 좀 일찍 설교를 마쳐놨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하루 종일 리피팅해서 듣고 또 들었는데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당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휠체어를 일으키고 새로 눈먼 사람을 눈뜨기도 하고 평생에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때로는 돈 많은 사람, 부자들, 권력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안수해달라고 하게 되면 대개는 마음속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장례식 준비하러 가는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쉽게 낳는데 돈 있거나 권력 있거나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은 대개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의 심령 상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설교를 잘하고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연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청소년 시절 폐병이 들어서 폐병 3기가 되어 피를 토하면서 죽기를 기다렸는데 떡 얘기합니다. 노르웨이에서 마침 선교를 온 의사들이 진료를 해보더니 3개월 이상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겠다고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그래서 자기의 가족 눈앞을 띈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해서 창세기부터 읽었더니 그 누나가 하는 얘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읽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는 순간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놓고 대체 여기서 설교를 5가지, 6가지, 7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체 여기 무슨 얘기가 들어서 뭐가 은혜가 되는 거 하는 것인데 한번 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의문을 가져보고 한번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교훈과 그의 사적과 그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권이 있다고 했는데 맨 먼저 써인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한 권만 써놓지 이렇게 4개를 써놔서 복잡하게 만드냐는 건데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보완한다는 겁니다. 옛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님들이 어느 날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얘기하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바람뼈 같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키와 같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대롱같이 말했다고 한다는데 서로 보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의 관련성과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좀 특수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오늘 그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먼저 써 있는 마태복음이 최초로 써진 복음서, 최초의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공히 말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은 누가복음이고 거의 동시대에 마태복음이 써졌고 요한복음 한참 뒤에 써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이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대에 대개 구약 성경은 순서대로 된 것이 원칙인데 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마태복음을 썼느냐?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했던 39권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던 27권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이음새를 잘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12가지를 연결하고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편집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의 많이 읽는 사람이 주로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예언되어 있고 오시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이 오기를 기대했던 그분,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주고 우리 왕권을 회복해주고 우리가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고 마귀 앞잡이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다는 그분, 기름 받은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인용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뒤적지적 한 70종까지가 성경을 인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오시게 했던 왕, 그래서 천국 비유가 많고 천국 비유의 주인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당당한 모습, 짐승 중에서도 사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할 마가복음이 주로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고 실용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던 로마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간결하고 아주 사건을 위주로 해서 많은 묘사를 두지 않고 사건 중심 썼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당시 가장 실용적이고 행정적이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항상 뭡니까? 간결했던 로마 사람들처럼 칼을 만들어도 앞뒤에 날을 세워 만들 만큼 실용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처럼 간결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소의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만 하더라도 거기 무려 예수님의 행적이 39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한 성경 속에 마가복음은 많은 사건들을 기록했고 짧게 로마 사람들 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12제자는 아닙니다만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가 쓴 것이었기 때문에 12제자는 나이가 젊어서 아니었지만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자주 거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본 사람들 특이한 기록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이불을 두르고 같이 나갔다가 너는 뭐냐는 것 때문에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벌거벗고 도망갔다. 스트리킹했다. 그게 아마 어쩌면 마가 자기를 그랬을 것이다.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렸고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소의 모습,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실용적인 모습으로 그렸다 한다면 누가복음은 전 세계를 품는 구세주로 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파 의사요 유대인 아닌 그리스 사람이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따르던 그런 전도자 한 사람으로서의 그가 그렸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교양이 많고 흔히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문체가 아주 수려하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아한 문체를 쓰고 아주 정확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좀 길다는 겁니다. 성서 원어를 잘 분석하는 독일의 니슬레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분석을 해보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83페이지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53페이지, 요한복음은 66페이지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91페이지다. 더구나 누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128페이지, 도합 합하면 219페이지, 신약성경 전체가 657페이지, 꼭 3분의 1을 누가가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특별한 기사, 예수님에 대해 행적을 아주 자세히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반복됩니다만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문체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이야기도 아름다운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잃었던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도 나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혈루증 걸려서 여러 번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옷장을 만지고 치료받았던 베로니카 된 여인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저 아름다운 길 엠마오로 가는 동산의 그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간단히 어떤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 줄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길게 20절 이상으로 길게 아주 자세하게 아름답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태복음처럼 당당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 불운한 사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죄인들에 대한 동정, 아까 말한 탕자의 이야기,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 세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불구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맹인과 절뚝발이와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 특별히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한 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혈루증을 앓았던 아까 말한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 베로니카는 성경에는 없지만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운 마리아 자매 이야기, 두렵던 황금한 과부 이야기, 십자가를 칠 때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이야기, 무덤을 찾아갔던 부인들, 또 다른 복음에 없는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고 계속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보게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총독 벨리스 아나의 두루실라 얘기,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자매였던 베니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다락방에 수전되는 노데라고 하는 여자 게지바이, 두아디라 여성의 루디아, 아데네의 다메리, 전도자 빌립의 네 딸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는 바울의 여동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당당한 어떤 왕이나 사자의 모습이나 일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애통하고 이 땅에 고민당하는 여인들을 사랑해주고 불쌍한 사마리아인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주님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그 성경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관점에서 보면 성경문 다시 또 열립니다. 그걸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에 대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상이 바로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이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제4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소로, 누가는 사람으로 그랬다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데, 여하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은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신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시놉틱이라고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다. 시놉틱, 같은 관점에서 성경이 다른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 영적이고 철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문제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고 있는 이 마태복음 제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까 말한 유대인의 그 왕,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오시게 됐다는 그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족보를 따지는데 하필이면 그 족보 가운데 대표 이름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책으로 말하면 적어도 1330페이지의 방대한 글, 그 속에는 수백 명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공부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 없는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첫 시간에 우리는 왜 아브라함으로 표현을 했냐는 겁니다.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적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는 것을 오늘 설교하면서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다 못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요,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7장까지 무려 15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성경인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는데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여기 부름의 공통성, 그리고 그의 특수성은 뭐냐면, 그의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던 등지했던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게 하는 그러한 시조로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과 잡신들이 만연했던 동근동 메소포타미아라고, 메소포타미아는 양쪽 사이에 꼈다는 소리인데, 유명한 세계 문명 4대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난 그러한 아람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 메소포타미아 험한 사이에 살고 있던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쳤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 불신 사이, 예수 믿지 않은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로서 그의 과정은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데리고 오는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단 하란까지 와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저 유명한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고 아버지도 죽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 요즘 성경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게 풀어 말합니다만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소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이런 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저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소명의 위대성은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역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었고 성장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막 바꾸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때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제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시 죽기로 돌아오고 권고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그런 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냐면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한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만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도 계십니다. 양심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1장 그 유명한 책이죠. 쳐다보세요. 성경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창조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든지 세계의 우주를 본다든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데 그건 일반적 계시라고 합니다만 양심도 있고요. 양심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역사도 있고요, 자연도 있고요, 만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도 말이면 사필 규정 다 드러나고요. 아무리 감춰도 다 드러나기도 있잖아요.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바로 믿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 길을 바로 가게 하는 것,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걸 찾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고 예수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만물을 건지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볼 겁니다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여기도 선지자 나오죠? 구약성경 인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란 말은 뭐냐면 구원하시다 소리인데요, 예수, 본래 예수 아는 분은 나를 건졌다는 소리고 예수 하면 우리를 건졌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 용어고 그것은 소위 말하자면 히브리 말이고 아람족이라는 신약 성경의 말에는 예수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누나를 미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리아 같은 이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가 중세기 신학자가 히에르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에르무스라는 사람은 라틴식 발음이고 영국 발음은 제롬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독일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와 영국에서는 존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가 누구냐? 여호수아 죄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임마누엘 The God with us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with라는 소리고 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는 소리고 말 그대로 임마라는 건 같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뭡니까? 그렇게 믿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사명을 누가 먼저 보이셨느냐?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강 섰을 때에 주님이 했던 기록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당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는요 로마 사람들이 피가 섞이고 때로는 그 많은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이방 땅이라고까지 취급받았습니다. 쌍놈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 갈릴리가 복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해보게 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순하고요, 돈이 많고 아랍 사람들이 많아도 아랍 사람들 100% 예수 믿습니다. 특이한 동네입니다. 대개 유대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거칠고요, 깡패고요, 좀 그렇게 좀 거칠어. 성지순례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돈 뺏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착합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 역사예요. 아주 선합니다. 나사렛을 테러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수불론 땅과 납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근데 그 복잡했던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하여서 쌍놈의 동네가 양반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수탈당하는 그 빈민의 도시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 멀리 있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통했던 히브리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역사하는 걸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 역할이라는 건데 이 역할이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는 모든 책의 시작이라 창세기하고 로마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만 알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사도행전만 알면 성경 다 안다고 봐도 과언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내비게이터 선교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가면 집중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창세기, 요한복음입니다. 이 창세기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러 하다가 다 안 되고 포기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선민인데 그 선민의 주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으시고 인생에 자주 멸망당하고 인생의 고역한 모습을 보고서 애를 썩에다가 허다 안 돼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사에 주보사에 넣어드린 한 삽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보게 되면 헌금영수기만 위에 보면 거기 표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을 테니까 집에 가서 돋보기 쓰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한정돼서 이게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 맨 처음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창조시대, 아브라함을 통한 족장시대, 출애굽을 통한 여기 율법시대, 사사시대, 또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통일왕국, 그전 통일왕국시대, 포로기, 중간기, 신약으로 넘어오기 이렇게 됐다기 했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 어려운 거 가르치고 괜히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것만 맨 앞입니다. 창조 역사, 창조 시대가 그 위에 나와 있죠. 세 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첫째는 낙원 시대, 두 번째는 인간 양심 시대, 세 번째는 통치 시대. 이것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다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구속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도해본 역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어쩌면 하늘에 가면 주님도 그거 배운 적 물어볼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설교 괜하냐고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 시대는 뭐냐면 낙원 시대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 위에 고기와 물속에 있는 거나 다 네가 먹어라. 응? 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낙원 시대가 뭘로 끝납니까? 신락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가서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 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재벌 되게 되면 옷 바꿉니다. 차 바꿉니다. 나중엔 집도 바꿉니다. 마지막에는 마누라도 바꿉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낙원 시대의 끝 멸망입니다. 신라곤 다음에 그 다음에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양심 시대입니다. 그럼 네 양심대로 살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뻔뻔합니다. 카인의 후예들 황순원 씨가 쓴 동쪽
에덴 동쪽에 있는 뭐 그 카인의 후예들, 나멕이 나오고 니무롯이 나오고 뭐 거기 보면 뭡니까 뭐 두발간이 나옵니다. 사냥꾼이 생깁니다. 음악도 있습니다. 농경도 사회도 됩니다. 제법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비일비재하고 뻔뻔스럽습니다. 가인을 위해서 7배지만 나멕을 향해 죽은 사람은 77배일 것이단 말이야. 당당합니다. 결국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노아의 홍수를 끝납니다. 하나님이 인생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이 고깃덩이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내가 한번 잘 살아보라고, 내가 양심대로 살아보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바르게 살아보라고,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늘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고 했더니 웬걸이요? 힘센 놈의 장땡이요? 네피림주의, 돈 가지고 막 휘두르고요, 무게 가지고 막 휘두르고요, 막 전쟁 일으키고요. 그리고 뭡니까? 힘센 남자는 여자들 잔뜩 데려다 살고 말이요. 응?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가 되는 것을 한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들이 육신이 되리라. 이들이 고깃덩이가 됐구나. 사람답게 살 줄 알 때 돈 벌던 이 녀석이 눈이 돌아갔단 말이야. 이 녀석이 좀 뭐 잘 좀 권세 잡더니 뭡니까? 배는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인간들이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또 진보적입니다. 돌들을 만들고 쓰는 게 아니라 도구를 만들고 벽돌을 만듭니다. 높이 쌓습니다. 요즘에도 뭐 이란 이라크 가게 되면 지구라트라는 큰 탑들 지금도 있다고. 심지어는 전설에 보면 공중정원이 있다고. 얼마나 건물을 높이 졌는지요. 공중의 정원이 있어서 옛날부터 공중정원이라고, 세계 뭐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거죠.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요, 족속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후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의 역사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 살면요, 미국이 10년 전보다도 100년 전보다도 지금 소득이 몇 배인데요, 하나님 더 잘 믿냐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6.25 동란 당할 때는 뭐 그러니까 미국에 오신 설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도익서 박사는 뭐 제가 군대 가게 돼가지고요, 당시 이사장으로 계신 도익서 박사 선교사님 만나러 갔을 그 동생은 감독이 유명한 집안 미국 목사님입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인을 갑니다. 좋은 책들 청구해 주시고 제게 무슨 숙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까마까마하더니 한국 사람들이 6.25 때는 가난의 세상 하나님 잘 믿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 역사는 전부 만불시대를 넘어가면서 꺾어졌습니다. 틀림없이 이제는 안정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을 겁니다. 학생의 그걸 꼭 생각해 보십시오. 와, 예언같지요.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벌고 자가용 2대 생기고요, 아파트 뭐 60평짜리 뭐 몇 층짜리 1년 소득이 뭐 몇억 불씩 되면 말이야, 하나님 다 막 잘 살 것 같고요,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닫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통치 시대가 그래서 바벨탑으로 끝납니다. 요즘도 과학에 만든 뭐 AI 시대, 요즘 뭐 어느 회사 시험을 보는데요, 로봇가 면접을 봤어. 기가 막힌 사회입니다. 저기 내포에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저를 밥 사준다 해서 가봤더니요, 로봇가 쫄래쫄래 오더라고요. 로봇가 어디 밥 먹으라요. 로봇가 딱 와, 여기 줄줄줄 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돈 많이 모는가 봐. 하루 한 사람 밥값 35,000원. 한번 가보셔봐. 특별한 날. 인간이요, 잘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그래요.
결론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낙원 시대도 안 돼, 양심 시대도 안 돼, 집단적인 그런 것도 안 돼. 저를 보고 단합해서 잘 살아라겠더니 나 하나님을 거역하네. 하나님 넌 난감해 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었으면 있겠지만 그래서 뽑은 게 누구냐면 이런 때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날 선미로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가 다윗인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27장까지인가요? 16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것 2시간이 끝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복습하고 중요한 건 몇 가지 일까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이 속에서 하나님 믿는 법을 쫓아간 사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묶어매고 인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흩어지고 결국 멸망으로 끝난 이 멸망사 구원사의 중요한 역할을 아브라함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구세주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시독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속사적인 인물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도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덕과 그의 의로운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임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에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시대가 열림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84장이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